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장 13절 말씀입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13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께 제사를 올려옵나이다. 지난 한 주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지난 한 주 아버지의 뜻에 잊지 못하였고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강복 위에 강복을 내리시어 주셔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또 이렇게 새로운 안식일이 밝았습니다. 이거 뭐 한 주가 되게 쉽게 가죠. 워낙 이제 복잡한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참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배재고등학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배재학당 이어진 그 배재고인데, 마음이 참, 그쵸. 그 학생들이 이제 광주19 애들하고 야구부에서 이제 야구 경기를 하는데, 그 광주19 애들이 이제 공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자가 나오니까 스벅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도 좀 했었고. 근데 그게 무슨 영어 표현인지도 모르겠고, 광주 사태라는 표현이 원래 맞았었죠. 그리고 그 5.18에 대해서 뭐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뭐 거의 성역화가 됐는데, 부위원장급이니까, 그러니까 그 규제위원회라고 합니다, 거기를. 그래서 이제 재명이가 위원장이고 그 밑에 이제 부위원장인데 거기가 총리급이란 말이에요.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병태 씨가 5.18을 성역화하는 게 북한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맞는 얘기죠. 왜 5.18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뭐 얘기만 하면은 뭐 처벌한다고 그러지. 5.18 뭐 특별법이다 어쩌고저쩌고 하지. 그때 이제 그 재명이 쪽에서 엄중 경고를 했죠. 말 조심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 배재고가 좀 아쉬운 게, 이 역사교육이 어떻게 됐나는 몰라도 일관성을 유지를 하지를 않습니다. 또 뭐 사죄를 한다고 그러지를 않나, 뭐 찾아간다고. 일관성이 없으면 망합니다. 일관성이 없으면요. 그래서 참 그 학생들에 대해서, 야, 젊은 친구들이 참 소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네요. 이렇게 수준이 낮고, 선전선동에 잘 당하고, 이런 나라에서 목사들이 설교 한마디를 하면 그게 우르르 맞는지 알고 또 진리인지 알고 따라가죠. 그 구천 미르케라고 있습니다. 대순진리 성도회라는 분파가 있었어요. 원래 대순진리회가 있었고 거기서 나온 데가 대진성주회였거든요. 거기 똑같습니다. 누구를 믿냐? 강일순을 믿습니다. 그 강일순이가 이제 증상교죠. 증상교에서 그래서 나왔다고 보는 게 타당한데 파가 워낙 많아요. 태극교도 있고 보청교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미륵교도 있고. 그 강일순이 어쨌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신앙의 대상이죠, 이제. 신앙의 대상인데. 그 대순진리 성도에는 성묵분이라는 여자가 이제 만들었어요. 체인점을 내가지고. 체인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체인점에서 어떻게 보면 독립을 갖다 한 건데. 얘가 이제 만들어갖고 어떤 일을 갖다 했냐. 그 생명수, 부활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활수를 갖다가 죽은 사람한테 뿌리면 살아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세간에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23년도경에 한 신도가 왔어요.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두드려 맞았다. 왜 두드려 맞았냐. 아니 내가 여기 저긴데 교인인데 여기서 이제
일을 갖다가 하고 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밤에 이제 순찰을 갖다 내가 도는데 밤에 이제 뱀이 많이 나왔나 봐요. 산 밑에니까. 그 뱀이 많아서 이제 백반을 좀 달라고 했대요. 위에 관리자 급한테 이거 뱀이 많아서 백반 좀 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정신 나간 놈이 부할 수가 있는데 뱀이 뭐가 무섭다고 백반을 달라고 하냐고 두드려 팬 거예요. 몇 명이서 단체로. 그래서 자기가 두드려 맞았다 얘기를 하니까 담당 형사나 검사나 정신병자로 봤어요. 이 미친놈이네 이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도저히 안 됐으니까 자기 자신을 고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발을 했어요? 내가 사실은 사람 하나 같이 때려 죽였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바람에 이 일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냥 PD수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현장을 갖다가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시신이 나왔거든요. 근데 시신이 거의 미라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신을 들고서 얘들이 튀었습니다. 경찰들이랑 막 들이닥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의 다 살려놨는데 죽였다. 지금 이제 시신이 거의 부활 직전이었는데 좀 있으면 부활을 하는데 니는 때문에 죽었다. 얘들이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시신이 썩어야 되잖아요. 부패를 해야 되는데 손톱도 더 커졌고 머리카락도 더 길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에어컨을 갖다가 18도에다 맞춰놓은 거예요. 계속 시신을 놓은 방에다가. 그러니까 추우니까 안 썩죠.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계속 발랐어요. 그 부활수라는 거를 계속 뿌려. 그러니까 이 수분이 건조가 안 되잖아요. 몸이 부패가 안 되고. 그러니까 쪼글쪼글쪼글해지면서 안에만 마르면서 손톱이 더 튀어나와 보이고 머리카락이 더 길어 보인 거예요. 피부가 수축이 돼버리니까. 이 짓을 갖다가 했는데 그 손옥군이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부활수는 아직 완전하게 된 게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지 부활수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그 변호사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부활수가 진짜든 아닌 간에 교인들이 다 그거를 갖다가 수긍을 해서 돈을 갖다 내고 헌금을 하고 했는데 이 송옥분이 뭔 죄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어요. 어쨌든 송옥분이는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징역 7년을 받고 2011년에 만기 출소를 하게 됐는데 9천 미르케라는 거를 다시 세워가지고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유튜브 보니까 말하고 하는 거 보니까 잘 못해요. 이해가 안 되고. 얘는 송옥분에는 그렇고 송옥주가 또 있었죠. 송옥주. 둘이 어째 그렇게 그 돌림자도 아니고 그죠? 얘는 그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뺨 따고 때리는 거 굿사대기. 걔도 있었고. 그래서 이 교주들을 갖다 보면요. 여자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빨세 음료에 증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전선동을 잘하는 나라에서 목사들의 말 한마디면 우르르 따라가고 성경의 인물들을 다시 한번 보자.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자 요한 선생님에 대해서 보려 합니다. 과연 세례 요한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신천지에서는 세례 요한 선생님을 배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세례 요한 선생님의 삶은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천사께서 사가랴 제사장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세례자는 이제 나중에 붙여진 칭호고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경을 봐야 돼요. 자, 사가랴 선생님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냐? 원래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가문이 아니었어요. 제사장 가문이었고 당연히 요한 선생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혈통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돌림자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이름을 갖다가 써야 되고 집안에서 정해진 이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운데 정자나 뭐 끝귀자나 이런 식으로 돌림자가 있는데 이 요한 선생님은 돌림자를 갖다가 없었어요. 아예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왜? 천사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순종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천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안의 가문의 전통의 돌림자를 다 빼고
그냥 요한이라고 이름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3절에서 64절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돌림자를 안 쓰고 그냥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니까 놀랐어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뭔 말씀이냐면 이 사가랴 선생님께서 이 천사의 말을 믿지를 않으셨어요. 처음에. 그래갖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벌을 주셨냐, 말을 닫게 하십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자, 지난 설교하고 좀 연관이 되죠. 뭐예요? 장애를 갖게 하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 장애가 완치가 되게 하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장애인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강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주무복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장애인은 신체의 일부분을 못 써요. 한마디로 병신이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병신이라고 하면 또 뭐 장애인을 비하했다느니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고전적으로 사용해오던 단어인데, 어쨌든 그 장애인이 저주를 받았냐 아니냐, 저주를 받은 게 맞죠. 왜? 불편함을 갖고 살아야 돼요. 가난해가지고 내일 끼니 걱정을 하고 있고 오늘 저녁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하나님의 강복에 계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미친 새끼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왜? 아버지의 자녀가 장애를 갖고서 이러고서 살고 있고 절뚝거리면서 말이 돼요? 아버지의 자녀가 장애를 입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사람의 타인으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게 하고 무시를 당하게 하고 멸시를 당하게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가랴 선생의 일을 봐도요, 벙어리가 된 게 뭐예요? 불순종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천사께서 하신 말씀을. 그러고서 나중에 순종을 했습니다. 요한이라 지었습니다. 돌림자를 다 무시해버리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말문이 트였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잘 따라오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자, 여기서 이걸 보겠습니다. 사가랴 선생님한테 나타난 천사는 누구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이신 천사셨죠. 직급이 없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성모 마리아님의 태를 통해서 성신을 갖게 되셨는데, 이때는 어떤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오죠? 천사 가브리엘, 대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일반적인 육신과 성육신, 그리고 선지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게 다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은요, 세례 요한 선생님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나시게 됐고 그 앞을 준비를 했더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143페이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요한 선생님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가지고 임하신다.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 나의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세례를 베푸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이 요한 선생님을 그리스도라 칭합니다. 그 요한 선생님이 극구
말리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는데 6개월이죠. 내 뒤에 오실 분께서는 이 만국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시요 만민의 왕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께서 나오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신 출현하신 유일한 삼위일체의 구절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세례 요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제가 어찌 주님께 세례를 드리나이까? 주님께서 제게 세례를 베푸시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을 올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줄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 세례 요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 선생님과 구별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 선생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는 없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께서 이름을 명령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우리 마가복음 6장 20절 볼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이 헤롯 왕이 엄청 무서워했어요. 요한 선생님을. 무서워하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임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헤롯이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악인이죠. 악인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마귀는요, 같은 마귀나 귀신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만민의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시여 주님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시건대 그러시나이까 지나가시옵소서. 이 귀신이 알아서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요한 선생님을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 헤롯이 두려워했다, 악인이 두려워했다, 이런 분은 어떻게 베로자라고 표현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건데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에 있습니다. PPT 보시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먼저 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요한 선생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가 성전에 앉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주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이 되셨던 분이에요. 요한 선생님은. 예수님의 앞길을 닦으시기 위해서, 앞길을 닦는다는 표현도 한국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렇게 표현을 할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분, 즉 선지자입니다. 먼저 선자의 알지자. 즉 신약시대의 그 선지자였던 요한 선생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심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6절도 보겠습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 아멘. 자, 성모 마리아님하고 요한 선생님의 어머니신 엘리사벳 선생님이 친족이에요. 사촌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 선생님과 성모 마리아님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사촌의 아들들이에요. 육촌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족관계셨던 거예요.
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친척 형이셨다고요.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왜? 6개월 먼저 태어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경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반말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 선생님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라고 할까? 학렬로 보면 다 무너진 거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즉, 이 성경 말씀에서 가족 같은 게 다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돌림자도 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학렬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이 땅에. 친척 관계인데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그러니까 이 요한 선생님이 그런 거에 치중을 해가지고 사람의 뜻에 흔들린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척 동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 가문이나 내 혈통이나 내 뜻이나 내 지위나 이런 거를 삐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종을 하셨다니까. 왜요? 스가랴 선생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거든요. 벙어리가 되는 것을 보셨거든.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 그 앞에 순종을 하신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훌륭한 자가 없더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요한 선생님은 순종이라는 것을 알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것을 아셨던 분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오실 때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린 양께서 제게 나아오시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친척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런 훌륭하신 분을 배도자라 한다. 저주받을 놈들이. 우리 이어서 하나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 이 말씀 강의를 하고 마치려 합니다. 제자들이 나갔다 왔어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싹 다 갈아엎어버리시고 이 악인들을 다 처단을 해버리시고 천지를 진동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평화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안드레가 요한 선생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안드레 사도께서 가서 그런 거 예수님께 주님 혹시 오실 분이 주님 맞으신 거죠? 이렇게 여쭤봐요. 이걸 원문대로 보면 어쩌면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이 땅을 평화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검으로 심판하실 리가 맞으시나이까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배도라고 막 엮어가지고 제자가 그랬으니까 요한 선생님이 배도자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원문을 몰라서 그래. 이 멍청한 것들이 무식해가지고 원문을 읽을 줄 알아야지. 어떤 뜻이냐?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는데 성육신을 갖고 임하셨는데 그러면 주님 말고 또 오실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검으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주님께서는 평화를 담당하시는 거고 그분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나이까? 아니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나이까?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여쭤본 걸 갖고 배도자니 뭐니 칭할 것 같으면요. 도마 사도는 어땠어요? 토마스 사도는 손을 잡아봤어요. 진짜 구멍이 있나 없나.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를 가지고 배도자다, 흔들리는 갈대라도 배도자다, 이 미친놈들이에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 원문을 봐야 돼요. 경치를 보러 나갔냐고 말씀을 하세요. 구경을 하러 나갔느냐? 광야에 풍경을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비단옷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자들을 보러 갔느냐? 그들은 거기 없죠. 광야에 없죠. 어디 있어요? 왕궁에 있어요. 자, 이거 해석 되게 잘해야 되는데 이거 해석들을 못 하더라고요.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주권자들이고 통치자들이에요. 그들을 구경을 하러 갔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뭐예요? 너희가 아직도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느냐? 이 세속에 젖어서 사느냐? 아니지. 그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민들을, 서민들을 돌보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약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없는 자를, 줄인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왕궁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그런 풍경을 보러 간 것도 아닐 것이요, 그 자들을 보러 간 것도 아닐진데 통치자들을 보러 간 것도 아닐진데, 그럼 무엇을, 누구를 보러 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옳다. 그 선지자님이 누구예요? 요한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봅시다. 방주를 만든 노아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종하지 않았죠. 욥 선생도 순종하진 않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요. 모세 선지자님도 순종하지 않았죠. 요나 선지자님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배에서 그 선원 애들한테 나 죽여주면 안 되냐, 겁나 죽고 싶은 거, 나 졌다가 좀 던져주라. 선지자 중에 처음부터 순종한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선생님 볼까요? 순종하셨나요? 아니요, 제사에 실패하셨어요. 새 또한 쪼개서 태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으니까 그냥 지나치셨어요. 어둠이 밀려오자 조셨습니다. 없었죠. 근데 이 세례 요한 선생님의 불순종은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는 극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요. 그런 분을 배도자라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폄하를 시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 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요, 너무 가벼이 생각을 해요. 돈벌이도 아무리 좋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을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마음대로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은 분명 아버지의 저주가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요한 선생님에 대해서 그 어떠한 비난과 폄하가 없어야 될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 성서 비평학이라고 하는 미친 짓을 만들어냈죠. 성경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자. 감히 창조물 따위가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요한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냥 지나갔던 성경의 인물이었는지, 이분이 어떤 순종을 하셨는지 돌아보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었나이다. 이 한 주 아버지께서 지키시어 주시옵고 언제나 아버지의 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루하루 윤택해지는 풍요로움 속에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아버지께 더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육신으로서 이 땅에 임하시사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